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능별로 계수하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가 넘은 남자 중에서 특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할 때 군대 조직을 갖춰 전쟁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각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공동체의 질서와 원칙을 지키며 자신의 언사와 직분에 따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면서 언사의 직분에 따라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있는지 성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1장의 제1차 인구조사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말은 무려 14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길 곧 교회생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악의 영들과의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신앙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곧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하나님께 쫓겨난 천사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계시록 12장 7절에 9절에 예쁜 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에도 예쁨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도 8절에도 백성 국가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피조물을 섬기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죄의 도구로 쓴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무엇을 미혹하는가? 성도에게 담보는 주신 믿음의 언약의 말씀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써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에 성도에게 담보는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요수가 같이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시대별로 마귀의 미혹을 보게 됩니다. 창조시대는 에덴 동산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호세아서 6장 7절을 출애굽시대 강야 교회 시대에서는 시편 95편 10절에 히브리서 3장 10절 내 길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말씀 주님 시대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 하나님이 뜻을 거스립니다. 신약 시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믿음에도 예수님이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 마귀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미혹해서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도 창세기 4장도 창세기 6장도 다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야고보서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는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다만 마귀는 믿음의 말씀을 미혹하도록만 하십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서 벗어나 마물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께 멸망받도록 합니다. 네 지파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1장 49절에 있어요. 네 지파를 택하신 이유, 또 네 지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에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테의 아들 설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소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아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아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일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거조성 지파의 지간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을 돕는 자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전투 지휘관의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시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일사불란한 군대로 준비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각 지파 우두머리의 직무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회중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가장 먼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총지휘관은 하나님이고 거기에서 사람의 대표로 쓰는 사람은 모세고 또 아론이고 또 이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으로서 또 일사불란하게 다 함께 공동체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아닌 내 열심과 욕심으로 하려는 일이 있으면 야고보서 4장 말씀으로 거쳐야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18절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분류하고 그 수를 짓게 합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부름을 받은 지파의 지도자들도 적극적으로 질서 있게 협조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지도자뿐 아니라 구성원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타산 없이 순종하며 서로 협력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지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양보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내 뜻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속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며 각각 주신 언사와 직분에 따라 공동체를 섬겨야 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다른 구성원들과 잘 협력하여서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존귀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난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남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선별하여 모세와 아론을 돕게 하십니다. 신앙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적으로 우리는 악한 영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제의적으로 쓰임받느냐 어예병기로 쓰임받느냐 성령이 어예병기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을 말씀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물을 섬기게 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며 이웃을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하게 합니다. 마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학개서 1장에서 자기를 위해 살려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함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 2장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12사도들과 같이 일생을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비록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계시록 4장에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알고 잘 오늘도 선한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을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셨고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자식들에게 푸셨습니다. 저희 6 형제는 항상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이런 가정이 너무 싫었던 저는 예비 장인 어른과 장모님의 사이가 너무 좋으신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는 나도 빨리 저런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하던 일에 실정이 난 저는 주식을 하기 시작했고 손해가 났자 아내 몰래 사채까지 썼습니다. 그러다 빚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아내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내는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계속 몰려 주식을 하니 아내는 제게 겁을 주려고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 싶어 얼른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이혼 조정 기간에 저희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청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에 은혜를 받아 양육 후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평생 불교를 믿어 온 저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 중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후 저희 아내는 부부 소그룹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가 사실 저희 남편은 주식을 할 뿐 아니라 신혼 초에도 바람을 피웠고 음주 운전도 4번이나 걸린 제2의 종합 선물 세트에라고 펑펑 우는데 저는 정말 지 구명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내의 폭로를 듣고 집에 오는 길이면 저도 아내도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간증을 들은 한 여자 집사님이 아내에게 아니 어떻게 저런 남편하고 살았어요? 라고 하셔서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세상에서 악과 음란을 향하다 쓰레기처럼 버려질 인생이었는데 기수하여 지켜주신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부관계도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절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세 번째,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웠다. 적응하기 실천하기.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의 죄와 수치를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믿지 않는 5 형제에게 매일 큐티 말씀과 주일 설교 영상을 SNS로 보내겠습니다.